오늘은 그 기술과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셔서 저기 이제 소개 슬라이드는 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제목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번잡하게 첨단 기술 시대의 한국 교회라고 붙여놓고 괄호도 여기저기 이제 넣어놓고 하였는데 이제 그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술과 교회 그다음에 첨단 기술과 교회 이렇게 조금씩 더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제 기술과 교회를 그냥 기술과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첨단 기술 시대의 한국 교회라고 했냐 하면은 사실 기술과 교회의 관계 또 첨단 기술과 교회의 관계 각각의 어떤 조합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술과 한국 교회가 가지는 또 특별한 어떤 그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기술이 차지했던 그 비중들이 상당히 높고 다른 또 세계 다른 교회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기술과 교회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은 철학보다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돌도끼 시절에 철학이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호모 파베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이 말은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인간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기술은 인류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식으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구별하는 이유는 그때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이건 이제 사후적으로 우리가 그때 어떤 그 고고학적인 어떤 그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석기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런 저런 식으로 달리 행동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사람들이 언제나 사용을 해왔지만 기술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굉장히 긴 기술의 어떤 시대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은 그냥 당연한 자기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전환기에 살았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전환기조차도 매우 길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술 자체에 대해서 무슨 고려를 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전환기에 살았던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루터인데 루터는 인쇄술은 복음 전파를 위해 신이 내리신 최대 선물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인쇄술이 이제 들어오면서 생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짧은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루터가 경험하는 것 같은 경험을 거의 매년 합니다. 이제 작년에는 뭐 메타버스가 나오고 올해는 이제 챗GPT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영향을 바꾸는 삶의 어떤 상황들을 바꿔 나가는 것을 이제 계속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 기술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기술은 약간 이제 다른데 제가 지금 일단 일반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 전통적 기술의 경우에는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장인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장인과 도구를 이야기하면 장인이 중요하지 도구가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목수가 뭐 톱을 탓하지 않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목수는. 그래서 그리고 기술은 전적으로 문화에 종속되어 있었고 기술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구별은 자크 엘룰이라는 신학자이자 이제 사회학자가 했던 이야기고요. 또 독일의 철학자였던 한스 요나스는 전통적 기술에서는 도구와 절차가 고정되어 있고 주어진 목적과 수단이 정적인 평형 관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뭐 유럽에서 교회를 높이 짓고 싶은데 뭐 첨탑 같은 걸 잘 만드는 기술을 한번 이제 계속 조금씩 개발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어떤 절정에 이르면 더 이상 그거를 기술을 잘 더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걸 좀 더 정교하게 잘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있는 걸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백자를 하나 잘 만들었으면 그 백자의 빛을 좀 더 은은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지 뭐 새로운 그릇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보에 대한 어떤 개념이 과거에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뭐 교회의 교회도 기술과는 별도로 교회는 또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둘이 뭐 이런저런 식으로 만났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기술에 대해서 교회가 뭐 특별하게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제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도구적인 수단으로서 교회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첨단 기술의 시대에 오면은 얘기가 이제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첨단 기술이 그냥 기술이 과거의 기술은 내가 태어났을 때 거기 있었고 내가 죽을 때까지 별로 크게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있는 것이 이제 과거의 기술이었다면 그래서 그 진보나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술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면은 이제 첨단 기술의 시대에 와서는 그 1차적으로 그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기술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언제나 기술은 우리가 사람이 경험했지만 과거의 기술이 경험했을 때하고 오늘날 우리가 기술 경험은 매우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기술이 침범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고 그때로부터 기술이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이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기술은 철학의 관심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옆에 와 있는 거니까 철학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배당을 지었으면은 예배당을 짓고 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 짓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중요한가 예배당이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예배당 짓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 네, 가장 중요한 것만 오늘날 예배당이 중요한지 하나님이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면 뭐 네, 그건 이제 농담입니다. 어쨌든 철학은 제일 중요한 것에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 시대에는 기술이 제일 중요해졌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스 요나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학자가 이제 이야기 요렇게 그의 기술의학 윤리라는 책에서 이제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기술은 인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침투해 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영위하는 삶의 핵심일 뿐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철학의 문제이며 이른바 기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된다. 근데 인간에 관한 모든 문제에 개입해 들어왔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생로병사라고 한다면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에 기술이 들어와 있고 그것들이 생로병사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병든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완전히 그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사의 개념이 있는데 뇌사라는 것은 뇌가 불가역적으로 망가져서 뇌간까지 다 망가진 상태에서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뇌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뇌사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필요 없었는데 장기 이식이 가능해지면서 필요해진 개념입니다.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꺼내면은 그 사람이 심장도 죽고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꺼낸 사람이 살인자가 됩니다. 그 사람 의사를 살인자를 만들지 않고 그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꺼내서 다른 사람한테 장기를 이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는 죽음을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건데 지금은 뇌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뇌사다라고 판정함으로써 그 사람의 죽음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뇌사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술로 인해서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뇌가 죽어서 더 이상 심장이 멈추어서 더 이상 피가 돌지 않으면 장기는 빠른 시간 안에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뇌사자, 아직도 심장이 뛰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꺼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어떤 절차적인 목적으로 뇌사라는 개념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어, 엄청나게 빠른 기술의 발전이 기술 철학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과거에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뭐 이번에 이번 슬라이드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른 강연을 할 때 흔히 쓰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제가 살고 있는 포항에 한동대 근처에 야산들이 몇 년 사이에 한 십몇 년 사이에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니네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조그만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 믿음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산을 옮기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요즘 믿음이 없어도 산을 잘 옮길 수 있습니다. 포크레인 몇 대만 있으면 산을 싹 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다 넣습니다. 저희 포항에는 야산은 많이 없어지고 바다를 메워서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불가능했던 일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기존에 당연한 것으로 가지고 있던 의미의 체계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인조인간은 이 로봇인데 그 어떤 천재 과학자가 이 인조인간들에게 의식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있는 로봇입니다. 이거는 그 휴먼스라는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드라마의 일부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얘들은 당연히 기계로 만들었으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느낍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자의식을 가지려면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재 과학자의 친구가 묻습니다. 그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더 강하다. 그랬더니 죽음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철학적인 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로봇은 죽지 않습니다. 자연사하지 않고 반드시 사고로만 죽어야 됩니다. 근데 사고로 죽어도 고치면 되겠죠? 근데 이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타거나 물에 빠지는 겁니다. 물에 빠져서 못 찾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제 도망가다가 뭐 이제 뭐 배터리도 떨어지고 뭐 이래서 이제 잡히게 되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건데 네가 물에 빠지면 죽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만약 죽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는 뜻이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삶과 죽음과 어떤 그 고통과 의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가 개념들이 어, 물론 이건 이제 뭐 그 공상과학 소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면서 우리가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 많은 노인들이 이제 요양원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계속 계시는 삶의 마지막 부분을 요양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 어떤 일정한 그 이제 연령이 되고 병이 드시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어, 정확하게 활동을 하시는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삶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어, 살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제 다시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놀랍게도 적응의 동물이어서 기술이 그렇게 전속력으로 발전하는데 당황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대신 거기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주어진 조건으로 생각하고 빨리빨리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신문에 이미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뜨는 직업이 있고 사라질 직업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떤 직업은 없어질 거다. 옛날에는 그 자동화 나중에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사실 교수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외국의 유명한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다 강의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영어로 강의를 하면 인공지능이 그걸 금방 한국말로 번역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제 강의를 듣겠습니까? 저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이 저 명강의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시도들을 지금 이미 대학들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연이 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기술입니다. 네. 네. 그런데 기술 자체가 이제 일종의 자연처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아침에 오늘 비 옵니다. 그러면 우산을 챙겨가지 않습니까? 어, 기도해서 좀 어떻게 하면 비가 안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하는 일이니까요. 우린 거기에 준비를 할 뿐이지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은 또 수련회 전에는 기도도 하죠. 이제 비 안 오게 해주세요. 뭐 기도도 하고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냥 우산을 챙깁니다. 자, 근데 기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그 기술이 발전해서 뭔가 위협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도 우리가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할 생각을 하지 그걸 어떻게 그 기술 발전의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첨단 기술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첨단 기술과 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기술들을 사용해 왔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배가 없었으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의료 선교는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음향기기는 다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별로 잘 쓰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저희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음향기기에만 건축할 때 40억 원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하여튼.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건 구텐베르크 활자로 찍은 루터의 그 독일어 번역 성경입니다. 어, 이제 교회의 기술 사용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주도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였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서구 문화의 중심지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화 이후에 교회는 문화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답게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새로운 지식과 문물의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교회에서 먼저 사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보다도 홈페이지를 훨씬 더 빨리 구축을 했었고요. 뭐 그게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니더라도 그 무슨 프로젝터 같은 것도 대학보다도 교회가 더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술 발전과 결과를 이제 조금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전반적으로는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거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는 기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이 알려지기로는 기술 거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을 받아 씁니다. 쓰는데 그게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면은 이제 좀 자제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아예 안 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차로 갈 수 있는 거리 이상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는 않고 필요할 때만 빌려서 씁니다.
뭐 택시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쓰임새를 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화기의 경우, 요즘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세기 초부터 전화를 사용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20년 동안 토의를 하다가 어떤 공동체는 이제 서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되게 농부들인데, 농부들이 사업을 하려면 전화가 필요한데, 전화를 놓으면은 자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잡담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얼굴을 마주보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전화로 일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 뭐 이제 이런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결과적으로 어떤 공동체에서는 마을 한가운데 이제 전화를 놓고 공중전화처럼 전화가 울리면 누가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가서 받고, 누구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집 바깥에다가 전화를 설치하는 어떤 그 장소를 놓고 그냥 잡담하기 위해서 전화를 들고 아무한테나 전화하기는 힘들고 꼭 굳이 밖에 나가야지 통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결과적으로는 어,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남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데에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개혁주의 기술 철학, 이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했던 신칼빈주의의 이제 개혁주의 기술 철학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명령의 일부로서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을 좀 취하면서 이제 문화 명령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이제 세계관 운동, 뭐 그것도 역시 신칼빈주의하고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한 데에서는 모든 문화활동, 기술을 포함한 모든 문화활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환이다. 그런데 거기 왜곡된 부분이, 타락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좀 고치면 좋겠다. 라는 식의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왜곡된 부분을 찾아야 되고, 어디가 왜곡된지 이야기를 하니까 뭐 어떤 기술이 좋으냐 나쁘냐, 이 기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단선적인 물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이라는 것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인간 목재는 나쁜데 줄기세포는 괜찮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말하자면 왜곡된 타락의 결과로서 좀 삐뚤어진 부분이어서 개혁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은 창조의 일환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따라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사실 개신교회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술의 문제에 그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윤리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굉장히 뚜렷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낙태 반대, 배아줄기세포 반대, 안락사 반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시적으로 내놓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그 개신교, 특별히 주류 개신교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어, 말을 안 하지는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방식으로 이제 해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서 낙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보다 낙태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훨씬 적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옛날에 그 황우석 교수가 나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사기를 칠때 기독교인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배아줄기 세포에 대해서 이제 거기 굉장히 큰 생명윤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톨릭은 그때그때 자기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대안들을 나름대로 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이미 2020년에 Rome Call for Ethics라는 AI Ethics라는 어떤 어떤 작은 문서를 만들고 AI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여기저기 이제 그 경로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의 저 주교가 이제 하는 어떤 모임, AI 윤리에 대해서 아시아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하다.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줌으로 계속해서 모임을 하는데, 그걸 주도를 로마에서 합니다.
로마에서 해가지고 아시아 학자들 좀 모여봐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이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열심히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 교회의 경우를 조금 이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첨단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과 한국 교회는 곧 첨단 기술과 한국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그 기술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류의 기술이 들어온 것은 이미 산업혁명 이후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가 기술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이미 이제 근대 기술의 과의 이제 조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대 기술, 근대 문물과 복음이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얼리 어답터라고 합니다. 뭐든지 새로운 게 나오면은 제일 먼저 갖다가 쓰려고 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제가 71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50이 조금 넘었는데 제가 대학생, 고등학교 대학생일 때 이미 전도사가 되려면은 일종 면허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일종 보통 면허가.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자동차가 뭐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는 상황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동네 조그만 교회 전도사가 되려고 해도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다 교회차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실어 날랐기 때문입니다. 음향시설, 홈페이지, 프로젝터, 카톡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한때는 기독교가 아니라 카톡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첨예 문제에 대해서는 별달리 이렇게 말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없었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일관적입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황우석 교수가 나와가지고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에 기쁜 마음으로 속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함의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조용히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어, 작년, 재작년에는 메타버스가 한국 교회에 대단히 유행했습니다. 오늘은 루터교 목사님들이 이제 다 오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루터교에서는 어땠는지는 뭐 그 교단 차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년, 재작년에 메타버스는 대단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메타버스로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저 코로나 상황에서 어,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주일학교를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메타버스는 전혀 확립되지 않은 기술일 뿐만 아니라 오락에서 아이들이 하는 오락용으로 사실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락을 만들기 위해서 몇몇 그 업체들이 엄청난 그 비용을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그러고도 그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냥 어느 날 메타버스가 요즘 뜬다. 아이들이 메타버스를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확 퍼지면서 교회 안에서 갑자기 메타버스 열풍이 이제 불었습니다. 이게 열풍 1년을 채 가지 못하고 지금 아무도 메타버스 주일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때 전도사님들이 다 메타버스를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목사님이 어느 날 우리도 메타버스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너는 젊으니까 한번 해봐라. 아이들이 좋아한다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왜 이랬을까? 어, 기술의 현실성에 대한 검토도 없고, 유행을 해야 되고 빨리 적응해야 된다는 그런 관성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신학적 숙고나 철저한 검증을 시도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감입니다. 현실감. 물론 이제 이렇게 제페토는 그 화면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더 발달된 형태의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렇게 고글을 쓰고 이 안에서 이제 막 그 캐릭터들이 돌아가고 현실과 가상이 막 이제 섞여 들어가는 건데
거기 그거를 구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감입니다. 이게 진짜 같아야 됩니다. 네. 진짜 같아야 되고 사실 지금 메타버스가 잘 안 되는 게 그게 진짜 같이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못해서 이게 이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건데 자, 이게 과연 현실감 혹은 몰입감, 거기에 몰입할 수 있다. 이게 과연 기독교적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가 아닌 것이 실제 같고 그래서 거기 몰입하는 게 우상숭배하고 뭐가 정확하게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이게 같던지 다르던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고 요즘에 유행이다 이러면은 그냥 바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 기술 발달이라는 건 참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한국 교회의 역사와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서구 문물과 복음이 같이 들어오면서 뭐, 또 기술 발전으로 산업화가 막 활발하게 되면서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 딱히 문제의식을 느낄 만한 그런 계기를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반성적으로 반응해 온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지고 나니까 이제 또 챗GPT가 들어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챗GPT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집단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신학자 집단입니다. 저는 지금 어, 신학회에 몇 군데 가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부정적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좋으니까 하여튼 일단 와서 이야기를 해보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뭐 월간 목회 이런 데 글도 쓰고 이제 막 그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이제 보이십니다. 이게 지금 제가 챗GPT 뭐 이제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 포스터 비슷한 것만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그 챗GPT에 대한 열풍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일어납니다. 챗GPT를 한번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능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범한 규모와 내용의 설교는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서 12장 1절 2절로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교를 한번 5분 분량으로 만들어 봐. 그럼 쫙 나옵니다. 금방 몇 초 만에. 이게 이제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또 이게 언어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진짜 사람처럼 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라서 사람이 물어볼 때 이상한 걸 물어보면은 이제 이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봐. 그럼 또 합니다. 아무 말이나 이제 쓸 수가 아무 말이나 합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질문을 이상하게 하면은 또 이상한 게 나오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사람은 이거 뭐 거짓말 기계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뭐 철학책 한 챕터를 주고서 이거 요약해 봐. 이런 거 잘합니다. 네. 제가 학부 학생들한테 낼 수 있는 그 숙제 정도는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챗GPT로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비즈니스가 가능할까?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철학적 혹은 좀 더 추상적인 문제로 이거를 챗GPT가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맨 위에 있는 General AI라는 건데요. General AI라는 것은 번역만 하는 AI, 뭐, 뭐, 저기, 이제 어떤 분류만 하는 AI, 이제 AI의 특별한 이제 펑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할들이 있는데 제너럴 AI라는 건 그냥 뭘 물어봐도 뭘 요구해도 그것을 사람처럼 되는 게 제너럴 AI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저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저 공부도 하고 뭐 거짓말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들을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그런 AI. 물론 이제 챗GPT는 언어를 중심으로 한 AI인데 언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런 느낌을 우리한테 주는 거죠. 챗GPT를 목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가 중요한 질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 챗GPT를 이용해서 굉장히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설교 작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실은 그게 여러분 챗GPT를 검색을 하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쭉 보시면은 어, 절대 다수가 뭐 약간 리스크도 있고 위험도 있지만 잘만 사용하면은 꽤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기조의 그 말씀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논의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챗GPT라고 하는 거는 딥러닝이라는 그 기계학습 컴퓨터 AI 그 기계학습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량의 데이터를 이제 컴퓨터에다 넣고 그 컴퓨터가 어, 이제 특정한 방식으로 이 아주 분절된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걸 넣어주고 예를 들면 이제 개와 고양이를 비교한다고 하면 개 그림을 넣고 이거 개야 고양이야 고양입니다. 아니야 이건 개야. 또 넣고 이건 개야 고양이야 고양입니다. 아니야 이건 개야. 계속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학습을 시킨다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너무 많은 데이터를 넣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딱 넣으면 이건 개입니다. 이건 고양입니다. 이걸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데이터에다가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밑에다가 라벨을 붙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걸 붙여줘야 얘가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길에 이게 사람인지 전봇대인지 뭐 나무인지를 다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진을 많이 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쳐가지고 얘는 사람이야, 얘는 전봇대야, 얘는 나무야. 이걸 계속해서 라벨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는 3세계의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없으면은 인공지능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챗GPT의 경우에는 이제 챗GPT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장난을 많이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뭐 예를 들어서 야한 소설을 써봐라. 무슨 뭐 포르노 뭐를 해봐라. 뭐 이제 이런 걸 계속해서 요구를 이제 하는데 챗GPT에다가 그런 이상한 질문을 넣으면 얘가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저는 모릅니다든지 부적절합니다든지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살살살 피해 가거든요. 그 이걸 어떻게 피해가게 만들었나?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넣어가지고 부적절한 대답을 하면 그건 부적절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교육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걸 누가 할까요? 누군가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엄청난 말뭉치들을 말 데이터들을 왕창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그 중에서 부적절한 언어, 부적절한 질문 이런 것들은 다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이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굴 것인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무지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가 부적절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적절한 텍스트를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험악한 그 컨텐츠들을 계속 읽고 이게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런 작업을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거 일을 하면서 조금씩 그 약간의 보수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하는데 이들을 유령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케냐에서 아주 말하자면 성적으로나 폭력적인 그런 텍스트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읽어야 되는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시간에 2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이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돼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소송도 일어나고 했는데 여전히 이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챗봇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챗봇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기계가 이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저 높은 수준의 공학자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의 노동자들이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정신 노동을 해야지만 이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챗GPT를 한번 돌리려면 챗GPT를 훈련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언어 모델은 사실 개, 고양이 구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훨씬 더 오랫동안 그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챗GPT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지 사람들의 말에 그때그때 제대로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훈련 시스템,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는 엄청난 에너지를 사실 쓰고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를 씀으로써 엄청난 탄소를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빼고 그냥 여기다가 뭔가 질문을 하면 대답이 깔끔하게 잘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잘 사용하면 참 좋을 것이다. 거기에 모든 초점을 우리가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한국 교회의 어떤 과제, 이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술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물론 뭐 교회만 단순한 건 아닙니다. 우리 정치가들은 뭐 훨씬 더 단순하고요. 그냥 기업가들도 그닥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 기술을 어디서 써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기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안 쓴다는 게 아니라 다 쓰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래의 기술에 대해서도 그냥 기대만 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크 헬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땐 자본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자본론을 쓴 거다. 근데 마르크스가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기술 철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관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최소한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챗GPT가 내가 질문을 넣으면 대답을 잘해준다. 이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최소한 챗GPT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게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저는 이것을 기술 문해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특정 기술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것의 함의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그걸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야기하는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챗GPT가 그 제3세계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얼마나 착취하는 방식으로 챗GPT를 지금 서포트하고 있는가를 고발한 그 학자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듣고 나서 그 학자에게 학자가 아니라 기자인데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것을 했는데 제가 그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챗GPT를 사용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기자는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나는 안 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안 쓰려고 한다. 기독교인이 환경 문제를 걱정한다면 너무 큰 차를 막 타고서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술 자체가 뭐 악한 게 아니더라도 그게 미치는 영향이 사회에 너무 악영향이 크다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챗GPT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교회와 교단이 이것에 대해서 일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뭐 이미 다 쓰고 있는 기술을 우리만 쓰지 맙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아미시처럼 그냥 자기들끼리 고립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술이 새로 도입되고 소개됐을 때는 이게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도 메타버스 주일학교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뛰어드는 거는 저는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기술의 능동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되지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수동적인 방식으로 그냥 거기에 비 오면 우산 받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힘들더라도 교회는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자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술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챗GPT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챗GPT의 궁극적인 결과는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챗GPT를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엄청난 양극화가 일어날 거고요. 챗GPT를 사용하면서 그거를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냥 챗GPT가 뭐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좀더 인지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완전히 그 양분화가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존재의 양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교회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회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고 특정 기술이나 아니면 기술 발전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는 제가 목적이 이끄는 기술 발전을 시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술 발전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며 그것이 그 목적이 과연 어, 그, 그 목적이 과연 좋은 세상 우리가 앞으로 바람직한 세상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교회 혹은 신학이 또 목회자들이 고려해야 될 어떤 생각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현대 미디어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미디어를 얼마만큼 우리가 수용하면서 예배와 교회 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선교 현장에서 기술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급하고 사용해야 될 것인가? 4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과 안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거에는 노동이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안식일법은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만 일하고 7일째에는 너도 쉬고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다 쉬어라. 자, 그런데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노동과 그러니까 쉬고 싶지 않은데 쉬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안식일에도 쉬고 싶지 않은데 쉬는 거지만 이제는 할 일이 없어서 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그러니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포스트 휴먼이라는 이제 담론이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이라는 것은 인간 이후의 인간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로봇을 포함한 뭐 사이보그를 포함한 그런 인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접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 새로운 의료 기술과 기독교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이해하고 사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비판적이고 좀 더 숙고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어, 첨단 기술 시대,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 시대에는 기술이 인간의 삶에 침투해 오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고 인간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고요. 또 교회는 과거에는 기술을 사용하는 핵심 주체였지만 이제는 어, 기술이 교회에 여러 가지 도전을 던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술을
대응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적인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